서른통. 김남준. 생명의 말씀사. A. 그리스도인의 직업적 소명과 직업 선택. 가치 있는 직업이 따로 있나요? 화장실 변기를 닦는 것도 설거지도 모두 주님의 일처럼 하라고요? 그렇다면 모든 직업은 다 평등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직업 선택 시 필요한 자기 점검. 언제부터인가 조국교회 안에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생겼습니다. 주로 입시 혹은 취업하는 계절에 활발히 열립니다. 이때는 대개 어머니들이 모여 자녀들의 대학 입학이나 각종 고시 합격 또는 좋은 회사 취업 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결과 명문대에 입학하거나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권장해야 할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조 속에서 발견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세상이 매겨놓은 직업의 서열을 그리스도인 역시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직업관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인종분리법으로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했던 시대에 미국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흑인 청소부가 빗자루로 거리를 쓸고 있었습니다. 그는 쓰레기를 모으며 연방 욕설을 내뱉고 불평하였습니다. 지나가다 이 모습을 보게 된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킹 목사는 청소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형제, 무엇이 그리 못마땅한 것입니까? 그러자 그 청소부는 우리는 백인들이 버린 쓰레기나 치우는 사람입니까? 치사하고 더러워서 이 일을 못해 먹겠습니다.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킹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당신이 지금 청소하고 있는 곳이 백인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간 길거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실제로 마틴 루터킹 목사는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청소부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셰익스피어가 글을 썼던 것처럼, 베토벤이 곡을 썼던 것처럼 그렇게 길을 쓸어야 합니다. 그 청소부가 그 거리를 너무나 열심히 그리고 잘 쓸어서 하늘과 땅을 지나는 모든 천사들이 그 길에 모여 이 거리에 그토록 훌륭하게 자기 일을 수행하던 청소부가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 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궁극적인 동기입니다. 만약 그 일을 하게 된 한 동기가 단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 위해 뛰어난 지도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는 돈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찮아 보이는 일에 종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의 한 여집사님은 가사도우미로 일하십니다. 이 집 저 집 일하러 다니다 보면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 집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식벌밖에 안 돼 보이는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듣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길 처음에는 구박하며 깔보던 사람들도 며칠 동안 묵묵히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장기적으로 그 집 일을 도와주거나 수시로 자기를 부르는 단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신뢰가 쌓이면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먼저 물어온다고 합니다.
아줌마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늘 행복한 표정이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로 너무 속상해요 하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인생 상담과 말벗도 해주고 전도도 하고 심지어 성경을 가르쳐 주기도 한답니다. 가사 도우미가 졸지의 고용주의 정신적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가사 도우미 일을 통해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전도도 하고 상담도 해주다 보니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자신을 부르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슴이 설렌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의 가치는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동기로 섬기고 있는가 등의 내적 요소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외면적 활동 못지않게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은 결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별 볼 일 없는 직업일수록 더 아름다운 직업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목사님,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지금과 같이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직업을 선택할 기회 자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고 스스로 그 답을 찾아 직업을 선택하려면 꾸준히 자기를 개발하며 노력해온 사람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면 그것이 참으로 좋은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에게 진정한 기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기회를 활용할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평생 운동을 하지 않고 먹고 쉬는 것만 좋아해서 배가 불룩하게 나온 사람에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회일 수 없습니다. 그런 대회에 나가도록 자신을 적합하게 훈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학 졸업자 10명 중 단 2명만이 사회적인 인정과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기업에 취업된다고 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내면 평균 경쟁률이 보통 150대 1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유명 사립대학교 행정직이 신이 내린 직장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서울에 소재한 어느 명문사립대학의 행정직원 공채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약 300대 1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대학교의 행정직원은 예전에는 비전이 없는 직장이라고 여겨져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이 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공인회계사나 MBA 출신자, 노무사 등 화려한 이력을 지닌 사람들도 열렬히 선호하는 직장으로 변하였습니다. 연봉이 높고 노동조합의 후원을 받고 정년이 보장되고 정시 퇴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학 때는 직원들이 모두 오후 3시면 퇴근한다니 오후에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선망하는 직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직장에서 여유롭게 일하느냐, 바쁘고 고되더라도 내 한 몸을 불사르며 일하여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사람마다 선택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는 이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유형의 직장을 선호하는지와 그 직장에 입사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추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하는 고민에 앞서 정해진 기간에 성실하게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서 많은 직장이 탐내는 인재가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단지 직장을 선택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그것을 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둘 다 공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그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들어가서도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기술을 익히고 동종업계 동향을 살피며 피눈물 나도록 노력하여 갈수록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 회사에서 하라는 방식으로만 일할 뿐입니다. 업계에서 카메라 기술은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다 보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그는 직장에서 점점 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급기야 연구기술 파트가 아니라 다른 부서로 옮겨가서 잔심부름이나 하라는 발령을 받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회사가 그에게 떠나가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보인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직장 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계속 노력하여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고 게으르게 살아 도태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며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능력이 부족하여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유능하게 해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직업 활동을 할 가능성을 폭넓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명백히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일이 아닌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직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분야, 산업의 모든 영역, 어디든지 직업을 거룩한 소명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에도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하며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일터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성을 가진 사람들이며 그 땅도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셔야 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높이 평가해주는 직업에 종사한다고 우쭐하거나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직장에서 일한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존엄성의 높낮이를 구별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업 선택을 할 때 두 방면에서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첫째, 직업 활동의 동기와 방향이 올바른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시다. 신앙이 깊지 않을 때에는 많은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 고객의 억울한 사정에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수임료보다는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 구현에 더욱 마음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지만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한 일은 이방나라 바벨론의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언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세우며 일했습니까? 그는 공명정대하게 나라의 일을 처리하며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총리로 일하는 신하 다니엘을 가리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날 다니엘 같은 그리스도인이 공직사회에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둘째, 직업활동에 성실하고 근면한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주어진 일이 화장실의 변기를 닦는 것이라면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깨끗하게 닦고 그 누구보다 반짝반짝하게 변기를 광낼 수 있는 자기만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서울 변두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는 지저분했고 수도시설은 펌프나 우물이 대신하였습니다.
당연히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변이 통에 가득 차면 퍼내야 하는 소위 푸세식이었습니다. 커다란 드럼통을 실은 수레를 끌고 집집마다 똥퍼를 외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업이라고 경쟁이 치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한 아저씨만은 똥퍼를 외칠 필요도 없이 일거리가 몰려들었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유독 그 사람에게만 일거리를 주고 싶어 하였던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그 아저씨가 오는 날이면 미리 사람들이 순번을 정하고 기다렸습니다. 가격은 같지만 그 사람이 일을 맡으면 화장실에서 냄새도 한결 덜 나고 벌레도 덜 꼬였습니다. 특히 일을 마친 후 뒤처리가 깔끔하였기에 동네 사람들 모두 그 아저씨만 찾았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누구나 일은 조금 하고 보수를 많이 받는 직장을 구하는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받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뇌된 직업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무엇이든 나에게 맡겨지는 직업 활동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